아멘. 네, 오늘은 자비를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만 따면 주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오해고요.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이 호세아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요. 서기관이라고 하면 성경을 직접 손으로 써서 제작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보다 더 신학이 뛰어난 신학교 교수들 정도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자비를 영어로는 이제 mercy라고 하는데 mercy, 긍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자비가 없다. 너희에게는 자비가 없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에게는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으면 뭡니까? 그게 없을 무자를 넣으면 무자비죠. 무자비하다. 너희들은 무자비하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 같아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술이 발효가 되면서 부대가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도 포도주도 상하고 부대도 상하고 다 상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 복음과 너무 상충되고 상극이 돼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는 한 번도 이렇게 그 편안하게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죠.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본문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어서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를 맺지 악한 나무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절대로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잘못한 사람들, 내게 죄 지은 사람들, 복음서로 말하면 내게 빚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죄에 빠져서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희가 예수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러니까 멸망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비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서 자비가 흘러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삶 속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도 잘했고 그리고 구제도 잘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너희들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예수님 보실 때 참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겉껍질만 가지고 하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나에게는 자비가 얼마나 지금 장착이 됐고 나를 통해서 자비가 얼마나 흘러가는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면 자비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비가 내 속에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게 지금 두 귀절을 모른다고 한 건데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성전 제단에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 제사장만 먹을 떡을 먹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걸 떡을 줬거든요. 이거는 율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비가 있었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사울에게 쫓긴 다윗과 다윗도 일행은 다를 먹였거든요. 그 제사장 이 떡밖에 없다. 제단에 올릴 건데 그런데 제단에 올리는 떡은 주님이 잡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제단에 주님께 올리고 매일 더운 떡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 우리 진짜 제사 드릴 때도 떡 올리잖아요. 그 뭡니까 파란 팥 있는 떡 올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귀신이 와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전 그 복판에도 진설병을 올려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제사장이 이제 저녁에 가서 그걸 걷어서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 이외에 진설병을 먹으면 죽인다라고 율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일행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기는 거고 그리고 다윗이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본 뜻이 뭐였는가 하면은 자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 근데 이것을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소홀하거나 좀 무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자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배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날마다 깨달아서 내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야 되는구나라고 날마다 이것을 회개하고 또 시도하고 순종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거기에 본인 성경 보시면 거기에 그 각주가 디귿이라고 나왔어요. 디귿이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너희에게는 자비가 없구나.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너희가 호세아 성경 말씀을 모르는구나. 이 호세아는 이사야 시대하고 호세아 시대하고 같은 시대거든요. 근데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제사가 너무나 무익한 제사인 거예요. 그들은 금식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참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보살피면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연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것을 끄집어 와서 약탈과 탐욕을 일삼는 삶을 하면서 그들은 금식과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그때 그러니까 멸망하기 한 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하고 호세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백성이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나 그들의 삶은 그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내 성품이 자비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가 흘러가는데 왜 너희들에게는 자비는 없고 제사만 그렇게 드리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보다 800년, 722년 전입니다. 한 7, 800년 전이에요. 7, 800년 전에 구약 백성들의 신앙이나 지금 바리새인의 신앙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갖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게 우리가 이겁니다. 이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에게 있는 거고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했고 돌아올 때 참 기뻐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학계 성전 지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시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비가 없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앙이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유가 너희에게 자비가 없는 이유가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 이게 사무엘상 21장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니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일 그들이 읽고 매일 그들이 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매일 읽고 매일 가르쳤지만 이 본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본뜻은 그러니까 다윗과 일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은 거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거를 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었다. 이 뜻을 너희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으로 가시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거 먹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이걸 보고 있다가 그 제자들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 위반이다라고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절 얘기입니다. 안식일 해서는 일 안 되는 일을 너희가 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고발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자, 14절 보실래요? 14절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어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래서 결국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 9절에 보면 예수님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있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고발하는 상황인데 또 안식일을 위반하는 일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저 랍비가 돼가지고 위반을 하다니. 그래서 안식일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한다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진짜로 불법을 행했다. unlawful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불법을 행했다. 위법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상도 너희가 몰랐고 호세아도 몰랐다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따옴표로 되어 있거든요.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을 모르면 자비가 없다. 성경을 모르면 자비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처지, 배고픈 사람의 처지, 그리고 손 말라서 힘든 사람의 처지, 그것을 저 사람이 참 힘들겠다, 배고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가, 율법을 안 지켰는가,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정말 뭐라고 하면서 쫓겼냐면은 요나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것이 처음엔 미심쩍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그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저놈이 내 왕자를 뺏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그것이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그거를 의논합니다. 요나단도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찜찜한데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요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아버지하고 식탁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에 대한 그 미움과 질투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확인한 다음에 진짜 너를 죽일 것이 확실하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너 숲속에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아버지 다윗이 정말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전공이 있는 장수고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지금 시중 들고 있는 사람인데 왜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럴 때 사울이 좀 벌컥 화를 내면서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다윗이 살아있나 네가 왕이 될 수 없단 말이다. 너하고 다윗은 라이벌인 것을 모르겠냐? 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적.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지 네가 왕이 되는 걸 모르냐?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막 화를 냅니다. 이 천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에게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대적을 하나님께 치시리로다. 너의 대적,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죠. 그래서 급히 도망갑니다. 조금 있으면 사울의 군대가 쫓아올 시점이어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이 도망을 가는데 너무 허기져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님 혹시 우리가 먹을 음식이 좀 있습니까? 다윗이 쫓길 때 그 음식을 구하러 다닌 얘기가 제법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이 자기가 먹을 그 음식이 없었어요. 지금 음식이 없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그 더운 떡은 지금 있는데 아마 잠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율법 위반인데 제사장이 율법을 위반하면 그러고 이 사람이 잘못 먹으면 죽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잠깐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결정을 했냐면 배고픈 사람 먼저 먹이자. 자, 이것이 아히멜렉의 자비입니다. 다윗의 일행을 보니까 막 시장하고 지쳐갖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 내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만 먹는 떡이니까 너희들 줄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잠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에게 주고 그 일행들이 먹고 힘을 내서 도망가요. 근데 그거를 잠시 제사장의 집에 머물렀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그것을 고발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율법을 위반하고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이 막 노발대발하고 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일 사람 당장 나와라. 칼을 주어서 하겠다. 그랬더니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85명을 그 도액이 사울의 명을 받고 다 죽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마을, 노비라는 마을에서 그런 엄청난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순교한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식일로 해당을 오고 있는 내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갖고 밀 이삭을 잘라서 비워먹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식일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고 고발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볼 때 에돔 사람 도액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배고픈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그것만 생각하냐. 규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거의 무슨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인가요? 규정 위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지금 상황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마음과 눈이 있으면 그건 자비인 거고 그것 따위는 지금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했는가 안 됐는가 그걸 보면 자비가 없는 거예요. 7절에 예수님이 또 호세아서 얘기를 또 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자비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예루살렘 성이 내 눈에 볼 때 소돔 성하고 뭐가 다르냐. 소돔 성은 유황불로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린. 근데 거기서 그 의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막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컸다. 소돔성에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상달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는데 소돔성 사람들은 강한 자들, 약한 자들 약탈하고 그 성 안에 완전히 공의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소돔성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멸망시켜 버렸는데 지금 너희 예루살렘 모습이 소돔성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소돔성은 제사도 안 드리고 율법도 없었고 근데 예루살렘은 맨날 제사 드리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맨날 찬송하고 그런데 소돔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 전문가인데 성경을 모른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삶 공부를 하는 목적인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삶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자비가 없어요. 연약한 자, 미숙한 자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그 자비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지금 벌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멸망받아 마땅한 건데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이게 자비 아닙니까? 불쌍하게 여겨서 얘가 스스로 자기 죄값을 지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애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면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상으로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 아들 독생자가 치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동시에 있어서 얘를 벌을 해야 되겠는데 이 벌을 내 아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금요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뭐죠? 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해보는 게 이제 성금요일이고 그 고난주간이죠. 십자가 매일 생각해야 되지만 그 일주일간 특별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가서 생각을 해보네.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일어난 일이지? 아, 자비였구나. 그게 3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발을 보고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보고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아, 하나님의 큰 자비가 여기에 나타났구나. 내가 이 자비를 입었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성경의 모든 핵심은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거다. 제가 합동신학교 1학년 2학기에 들어가서 김성수 교수님께 제일 먼저 성경을 배우는데 1학기 때는 뭐가 뭔지 몰랐고요. 2학기 때 이제 출애굽기를 배우는데 창세기부터 가르치시더라고요. 저는 김성수 교수님 강의를 처음 듣는데 와, 막 경천동지할 정도로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고귀한 것이었구나. 아,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었구나. 근데 그때 김수수 교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때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너희가 아무리 연구해도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나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레위기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출애굽기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얼마나 큰 자비가 나타나셨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제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저는 1985년 25살 그때 아주 막 그 성경 배울 때 전율이를 막 하면서 이거였구나. 그리고 막 창세기 12장부터 쫙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올랐다 그랬거든요. 전 신학교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학교 갈 때 과천에서 그 수원으로 학교 갈 때 혼자 막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막 혼자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때가 아마 제일 그 심령이 부흥했던 시절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합동신학교 3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할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할 이유는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황 속에 대치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비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 정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죄는 다른 사람을 죄인을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법정에서 맨날 하는 거죠. 대한민국 법정은 꼭 그렇진 않지만. 자,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비가 없으면 정죄밖에 없어요. 구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다. 그들은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를? 고발. 바리새인들은 고발 전문입니다. 우리나라 유튜브들도 고발 전문자들이 있죠. 고발만 일삼는 자들이 있어요. 고발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일러 바치는 거, 그리고 만천하에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당신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고발이 아닙니다. 고발은 112에 신고하는 거, 저 사람 간첩이에요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아니면 정죄밖에 없는 겁니다. 자비는 죄가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정죄는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시고 무슨 마음을 가져요? 야, 얘 진짜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이 처지를 불쌍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발하려고 지금 왔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위법을 또 저지를 것인가? 아니 적법하게 이 사람 안식일이니까 그냥 모른 척 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안식일이라고 그 구덩이에서 빼내지 않고 안식일인데 하고 그 구덩이에 놔두겠느냐?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고, 바리새인은 이 사람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를 하찮게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하찮은 존재야. 제가 최근에 무시무시한 책 제목 하나를 들고 읽었는데 책이 이만한 두꺼워요. 제목이 뭐냐면 인생이 지옥처럼 여겨질 때,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이거요. 책 제목에서 지옥이 나오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지옥. 그럼 잘 팔리겠습니까? 지옥. 인생이 지옥처럼 여겨질 때. 마샬 르네한. 근데 영어 책 제목은 아주 순하게 되어 있어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법. worth living.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잘 팔리려고 그랬는지 좀 자극적으로 했는지, 제가 볼 때 지옥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써갖고 잘 팔릴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 마샤 르네한이 누구냐면 임상 심리학 박사이면서 그 행동주의 치료 전문가로 전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 늘 자살 충동이 있고 늘 자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 기법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과 행동주의, 이게 막 그 집대성을 이룬 사람인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마샤 리네한이 18살에 정신병동, 폐쇄병동 가서 자해소동, 유리 조각으로 그냥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1960년대 정신병원은 왜 그랬는지 18살 여자애가 담배를 피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남은 그 담배 꽁초 남은 걸로 자기 그 왼쪽 팔목을 팔찌를 만들었어요. 찢어가지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여기에 손목, 자기는 손목 팔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담배불로 다 찢었어요. 2년간 1961년부터 63년까지 18살부터 20살까지 폐쇄병동에 갇혀가지고 자해 소동하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리고 탈출도 하고 그리고 또 경찰에 쫓겨 그 붙잡혀 오고 막 별짓을 다 해서 2년간. 근데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폐쇄병동에 있으면서 뭔 생각했냐면 야 진짜 삶이 지옥이구나.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죽든지 미쳐버리든지 한 그거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자살 충동이 매일 일어나는데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이것을 낳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되리라. 한번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어찌어찌해서 나와가지고 또 막 자살 충동이 있고 또 뭐 경찰에 잡히고 막 난리를 치는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야간 대학을 들어가고 또 어디 들어가고 그래서 시애틀로 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임상심리학 교수가 돼가지고 50년 후에 그러니까 18살 때 그 들어갔던 정신병원을 50년 후에 그 병원에 가서 경계성 성격 장애는 무엇인가를 특강을 하는 엄청나게 그 드라마가 있는 책이었어요. 제가 보통 목양실에서 책 읽다가 퇴근하면 거의 집에 가면 이제 그 프리미어 축구 보고 뭐 요즘에 넷플릭스 보고 막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 책을 안 읽는데 그날은 제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읽어야지. 가가지고 저 사람 잠자는데 계속 제가 11시 넘어서까지 끝까지 읽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 같으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살을 하거나 미쳐버리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 조현병이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가를 자기가 이제 썼어요. 문제는 집이었어요. 크리스찬 카톨릭 집안이었는데 아버지는 석유회사 부사장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 같은 아주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날씬하고 예쁘고 돈 잘 벌고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어야만 된다는 그런 가정 분위기. 근데 이 아이가 6남매 중에서 남자가 넷이고 여자가 둘인데 그 여동생은 날씬하고 예뻐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얘는 뭐라고 쓰냐면 나는 왜 이렇게 체격이 아빠 닮았는지 아빠 닮아고 이제 뭐 좀 그래요. 근데 이 엄마가 이 마샤를 보면서 계속 너는 왜 이렇게 여자답지 못하고 몸매가 왜 이러니 살을 좀 빼라. 너는 왜 이 외모가 이러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그리고 그 카톨릭 집안에서 굉장히 품위 있게 얘기를 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인데 이 마샤는 굉장히 막 수다쟁이에요. 막 쾌활하게 막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창피하게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이거를 이 사람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내 어린 시절의 집안의 환경 그러니까 18살에 그 정신병동에 갇히기 직전까지의 어린 시절의 삶의 환경을 비수인적 환경 비수인적 그래서 비수인적이 뭔가 봤더니 수용과 인정이 안 되는 영어로 invalidating이라고 되는데요. 비수인적 환경으로 인한 트라우마. 근데 엄마가 무슨 학대를 하거나 무슨 뭐 큰 방치를 하거나 제가 봤을 때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보다 그 덜 하면 덜했지 그렇게 막 세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수인성 환경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뭐라 그러냐면 어릴 때 나의 존재가 무효화되는 경험이었더라고요. 존재가 무효화. 너는 없어도 돼. 없는 것이 마찬가지야. 너 이게 뭐니 이게? 너 말투가 이게 뭐니? 너는 몸매가 이게 뭐니?
그리고 동생 엘리라는 그 여자애는 엄마가 엄청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데 내가 봐도 동생보다 못생겼고 내가 봐도 나는 말괄량이고 수다장이고, 그래서 늘 반에서 뭐 제가 하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막 삶이 무효화되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바로 유리 조각으로 막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바로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거든요. 상담자에게 내가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라는 말만 해도 바로 경찰로 불러가서 얘를 입원해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주 무섭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도 그럴 거예요. 선생님에게 내가 쟤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경찰로 전화를 합니다. 얘가 지금 살인 의도를 갖고 있다. 한국 애들은 죽여버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하면 I'm going to kill him. 내가 그걸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살인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서양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경찰이 와갖고 체포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얘기해도 그냥 경찰이 와갖고 정신병원으로 바로 데려가 버려요. 자기 존재를 무효화하는 경험. 이 경험을 많이 하면 마음과 생각이 천길만길로 흩어져 버립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너는 왜 자꾸 그 모양이니?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으면 이걸 반박을 못하고 속에서 그냥 마치 수류탄이 몸에서 터져버리는 것처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부모가 그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네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라. 넌 내게 존귀하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 재산을 갖고 가고 허락망타하고 만신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그냥 껴안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인성 환경.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거나 이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거나 받아주는 그 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문제인가?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얘는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장애자는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너 나가. 근데 주님은 야, 이 사람을 고쳐줬으면 좋겠어. 바리새인은 이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어. 그 자비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고발 전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여기 뭐 몇 명 안 되지만 사춘기 아이가 딱 그 들어가면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말 5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중2병이라 그랬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말이 되는 행동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합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인생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후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계속해서 먹을 것 주고 그 입혀주고 학비 주고 차비 주고 다 하지만 내가 뭐 하는지 신경을 쓰지 말고 간섭을 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후원은 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말이 안 돼요. 그럼 너 왜 그래?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죠. 너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부모들은 너 기도했니?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렸니? 기도했니? 헌금 드렸니?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야?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크리스찬 엄마 아빠들은.
그래서 이제 자비의 눈을 가지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아픈 사람을 보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가 보네요. 많이 힘든가 보네요. 아이고 힘들겠다. 아 그랬었구나. 이 얘기를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그 안목 자체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으면 왜 그런 행동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가 없으면 고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24시간 자비가 흘러 넘치는데 우리는 그 자비를 장착하지 않으면 24시간 정죄와 고발이 흘러 넘쳐요. 누가 좀 그 미숙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참 미숙하니까 가서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뭐야 저거. 마음이 막 불편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액질들은 가서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같은 우울증들은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가 둘이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해도 결혼하고 1년 지나면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점점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자비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정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당신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고. 점액질들은 또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저 인간 왜 그래? 진짜 왜 저래? 뭐 고개 흔들고 막. 이런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자비가 없으면 그 둘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성숙한 채로 결혼을 하는 그 수준이 있나요? 여러분은 성숙한 상태에서 결혼하셨나요? 그러면 나도 미숙할 것이 분명한데 내가 얼마나 미숙한지는 안 보이니까 상대방이 미숙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아는데 너는 못하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숙한 채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일상이 상대방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일이 존재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만 자꾸 생각이 되니까 저도 아내한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많이 했어요. 마시아 르네아 책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예요. 무자비. 세상은 무자비예요. 자, 회사는 무능하면 계속 데리고 있습니까? 해고합니까? 해고합니다. 최근에 어떤 부부가 아주 비즈니스를 시작한 부부가 자기가 한 명을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한 달을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좀 목양을 하자. 그래서 부인은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수입이 지금 문제가 되고 관련 업체에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산성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둘이 이제 얘기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저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 이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지금 고용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목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부인이 알아채려고 그렇죠 목사님. 지금 자르고 싶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옐로우 카드를 하나 주시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안 되면 해고하십시오. 제가 근데 그 남편이 목사님 목양을 계속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품고 뭐 보살피라고.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형제 그 교회에서 그 목장에서 그 목원들을 목양을 하고 회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회사는 목장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둘이 이제 의논을 하겠죠. 한 달 동안 이제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자르겠죠.
세상은 세상 논리로 돌아가는 거고 목양적 분위기를 가지고 보살피는 것은 좋지만 끝까지 붙들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교회는 너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1789년에 프랑스에서 엄청난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아시죠? 그때 유명한 그 뮤지컬로 나온 게 레미제라블, 그건 미저러블이 뭡니까? 아주 불쌍하고 비천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아주 가난한 서민들의 상태가 레미저러블이에요. 근데 너무나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고 프랑스 왕과 귀족들은 그때 마리 앙누아네트 아시죠? 마리 앙누아네트. 왜 가난한 서민들이 빵이 없다 그러냐? 그 냉장고에 가서 그때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하여간 빵이 없으면 치즈나 고기를 먹으라 그래라. 무자비한 말이죠. 빵이 없는데 고기와 치즈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돌아보지 않은 거죠. 왕과 귀족들은 프랑스는 자비가 없었어요. 그 기간에 18세기에 영국은 자비가 있었어요. 영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왔을 때 왕과 귀족들을 다 무찌르는 대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 배고프고 그 괴로운 시절에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이 사람이 배고파 가지고 그 성당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당으로 도망갔는데 신부가 와서 자비를 베풉니다.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잠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잠자려고 하는데 저 은촛대가 굉장히 탐나요. 내가 이걸 훔쳐갖고 달아가면 내가 좀 괜찮겠지 하고 해서 은촛대를 싹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곧바로 경찰에게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네가 어디 있다가 지금 왔냐라고 하니까 실토를 했어요. 저 성당에서 지금 자다가 그런데 이게 훔친 게 아니다. 신부님이 준 거다. 근데 신부님이 이 가난한 거지에게 주기에는 너무 은촛대가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형사가 데리고 가갖고 신부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훔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가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제가 형제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때 이 장발적인 마음 속에 막 설명할 수 없는 막 감동이 흐르는, 내가 분명 훔친 거 맞는데 어떻게 신부님이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는 여러분이 레미제라블 영화 뮤지컬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레미제라블의 전체 배경은 그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빰빰빰빰빰 하면서 그 성을 향하여,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하고 서민들이 합쳐서 왕궁에 가서 왕을 때려 죽이고 막 혁명을 일으킨 게 무자비한 그 1789년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자비가 지금 24시간 흘러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왜 그러니? 비수인성 환경이 내게서 흘러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그래서 제가 같이 읽자 그랬는데 주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는가 2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상한 갈대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다 망가진 상태, 완전히 그 사람이 망가질 때 그가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상한 갈대, 이미 꺾어진 갈대. 그러면 이 꺾어진 갈대를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 이미 심지 자체가 기름도 없고 그래서 그 심지가 이제 꺼져가서 이거를 되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인데 그것을 꺾지 않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게 우리 주님의 자비예요. 자비. 그걸 우리 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서 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내 속에서 자비가 흘러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얼마나 베푸셨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왜 나는 자비가 없지? 주님 나에게는 자비가 없네. 나는 자비를 많이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자비가 안 나올까요? 계속해서 이 모순점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게 눈물이 나요. 이게 애통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따뜻함이 흘러나가지 않지? 상당한 시간 동안 이 모순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이 애통이 있어야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길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비가 없구나. 자비가 없으면 고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맘먹었을 때 뭘 깨닫습니까? 내 머리는 깡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이 굉장한 실력입니다. 내게는 자비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뭘 모른다고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왜 몰라요? 안 읽었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게을리했으니까. 소홀히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럼 성경을 모르는데 자비가 나올 리가 있나요? 성경을 읽어도 바리새인들은 자비가 안 나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자비가 어떻게 흘러넘쳤는가? 주님의 자비가 모세에게 어떻게 흘러넘쳤고 다윗에게 어떻게 흘러넘쳤고 야곱에게 어떻게 흘러넘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가 어떻게 흘러넘쳤는가? 그리고 12 제자에게 주님의 자비가 어떻게 흘러넘쳤는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이 찾아가셨는가?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참 깨달아도 우리가 자비가 나올 똥 말 똥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자비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 교회 얼마나 다녔냐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무슨 교단 다녔니? 무슨 교회 다녔니?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너는 자비가 있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처지였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니? 지난주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딱 목양실 올라갔는데 일본에서 급한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 컨설팅 하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고 축도하다가 강대상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초토화된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여기서 쓰러져 버리면 누가 나를 데리고 119를 갈까요? 정우성? 제가 정말 놀랐어요. 축도하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무슨 이름도 모르겠는데 고열과 그 염증이 같이 섞였는데 모르고 그냥 계속 과로하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부를 물어요. 묻고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매일 제가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 이제 매일 막 그 응급실에 있다가 입원실에 왔다. 입원실에 왔는데 이제는 좀 고열은 내렸고 이제는 뭐 염증만 있고 그거를 계속 제가 물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그 팀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아픈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아픈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픈데 제일 무섭게 하는 게 뭐가 아파? 엄마 나 머리 아파. 자,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우리 새끼 아프구나. 약 바르자. 이거 먼저 많이 아프구나. 아이고 어떡해. 아파서 어떡해. 제일 무서운 거 뭡니까? 뭐가 아파? 학교 가 빨리. 빨리 이빨 닦고 학교 가. 결석할 거야 너? 그래서 어떻게 될래? 사람 될 거야? 무자비요. 무자비. 비수인성 환경 트라우마.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자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한 가지? 대답해 보세요. 주님은 뭘 원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 찬송합시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찬송 한번 해봅시다.